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뜻은 죽음이 패배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린 이 산제사,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변화된 몸으로 언젠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삶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결과는 이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왕이 되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기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온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어찌하여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든 신학자든 교사든 애언자든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그들을 이해하거나 그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부활을 증언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천재적인 시인 괴테는 너 인생아 아무리 네가 성공의 정상에 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죽고 다시 산다는 이 진리를 알기까지는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여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처량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33장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36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놀라운 말입니다. 그것은 불과 사흘 전에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스승과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을 어겼습니다. 더구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고 비겁한 자들이고 실패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그들의 허물을 지적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감동적인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을 그보다도 더 간절히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을 값없이 온전히 철저하게 용서하시는 모습은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이, 그 능력이, 주님이 모든 그 제자들 용서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항상 흰 눈같이 희게 하시고 그 죄를 깊은 영원한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중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의로움의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도, 그 앞에 선한 자라고 인정받을 사람도, 또 그 앞에 구원받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용서하여 달라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은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져서 이 평강을 소유하며 부활하신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자기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어요. 주님이 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 요거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귀신으로 생각했다,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였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그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죽음이 패배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단 말은 그 사람 전체가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본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난 것, 그 이상이었음을 알기 위해서, 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에 누워 있었던 그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인 줄 알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일부분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가, 그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그의 정신까지도 이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다 불러 모으셨을 때 모든 성도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입은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여러분 발, 그리고 창자국 난 그의 몸을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스러워서 여러분 그토록 3년 동안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사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그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이나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그 존재,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가지고 또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이 종교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하실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 중에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런가 이성과도 배치되고 우리의 감각기관과 모순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사제들이 미사를 행할 때, 신부들이 미사를 행할 때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 천주교의 화채설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성별한 후 성례를 집행할 때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떡은 떡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눈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부활하는 몸을 그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죽기 전에 가지셨던 이 친밀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못자국을 보고서도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제자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살과 뼈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너무나 좋아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니까 그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면 유령이면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님이 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과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과거의 역사, 즉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면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파스칼, 빵세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 파스칼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보이기를 원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진짜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1년 동안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1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산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받아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예수님이 그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는 광경을 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그분이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를 드리면 또 우리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서 살아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설계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령님이 이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과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구약의 역사서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들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가 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또 베드로의 여러분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한번 또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또 2장 36절 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36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 예수를 32절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에 여러분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걸으면서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활 교리는
1년 내내 벽장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부활주를 단 한 차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설교는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핵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쳐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 사건을 그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 위험에 처할 때마다, 베스도 앞에서, 벨렉스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그 증언의 시간을 줄 때마다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래서 48절에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뜻은 법정에 나와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순교라는 영어로 마터, 여기서 나왔어요. 순교자라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부활의 소망과 다시 그들이 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며 죽었어요. 사자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온갖 순환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순교자들처럼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